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처음에 나를 찾아왔던 것처럼 지금 딸이 죽었다고 이 믿음을 거두지 말고 나를 향한 믿음을 그대로 지속해라. 이 믿음을 지속해라. 처음에 나를 찾아와고 내 앞에서 엎드려서 딸을 구해주기를 바랬던 이 믿음, 나를 찾아왔던 그 믿음, 이분이라면 고칠 수 있다, 이분이라면 나을 수 있다, 이분이라면 치유해줄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잃지 마라, 지속해라 라고 하는 거죠. 흔들리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는, 우리가 상황이나 여건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변덕을 떨어요. 근데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라라. 예수께서 이제 예수에 대한 소문들이 더 많아지고 그러면서 예수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이제 조금씩 바뀌면서 자신들의 문제 또 자신들의 이런 어떤 고통 이런 데서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를 만나고자 또 예수를 구경하고자 그의 얼굴을 보고자 많은 무리가 예수를 기다렸고 또 환영했습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회당장은 회당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와 그리고 다른 회당의 다른 업무들을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에 이 저명 인사입니다. 이런 회당장이 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다. 물론 예수께서 오시기를 기다렸고 환영하고 그랬지만 이 저명 인사인 그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다. 바리새인들이나 율법 교사들이나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또 때로는 그에 대해서 경계했던 이런 상황과 우리가 이 대조해서 볼 때 회당장인 야이로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였다. 이는 그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라라. 그 딸 앞에, 이 딸의 죽음 앞에 자신의 체면, 자신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 이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 앞에 그가 이 발 앞에 엎드리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사람의 이 죽음, 특히 사랑하는 이 사람의 이 생명을 우리가 지킨다라고 하는 것, 그 앞에서 우리가 인간의 체면, 이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체면을 생각하고 우리의 자존심을 생각하는 것은 이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존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런 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께서 이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듭니다. 이 야이로의 집에 가시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밀려와요. 이에 12해를 혈루증 앓는 여인, 이 12해 동안에 철저하게 사회적으로 부정되어지고 그리고 차단되어진 어떻게 접촉할 수 없는, 왜냐하면 혈루증 앓는 이 여인은 볼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피가 응고되지 않는 출혈이 계속되는 병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만성 자궁 출혈이든지 아니면 이 월경과 관련된 어떤 이 부위과 질환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계속해서 흘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것은 부정을 전염시키는 여인이다. 그래서 아마 굉장히 소외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사회의 어떤 누구도 와도 접촉할 수 없는
이런 오랜 세월로 인해서 그 오랜 세월 가운데 이 고통을 고생한 이 여인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뒤로 와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부정한 여인, 사회에 접촉할 수 없고 누구 가운데서 같이 있을 수 없는 이 여인, 만약에 발각된다면 큰 위험에 빠질 그런 여인이 용기를 냅니다.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즉시 그쳤더라.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이죠. 이 믿음. 이것은 그 예수님의 내가 옷가에 손만 대도 내가 나을 수 있겠다. 라고 하는 이 믿음 속에서 감히 예수 앞에 나서지 못하고 뒤로 와서 그렇지만 이만한 이 믿음으로도 그의 병을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셨어요. 이건 대단한 용기였어요. 예수님 앞에 직접 나와서 자신의 병을 말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러나 이 여인에게 당시에 사회적으로 상황에서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정말 생명을 거는 이런 엄청난 모험이에요. 믿음의 모험이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역동성인 거예요. 이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서 엎드리는 이런 믿음, 자녀를 살려주기를 위해서 간구했던 이 믿음, 자기의 체면 다 내려놓고 그리고 이 혈루증 앓는 여인, 이 믿음의 이 어떻게 보면 모험 이런 역동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직접 내가 예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예수 앞에 엎드리는 것이고 예수의 손을 대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서 미나이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여기저기에서 다 지금 밀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지극히 상식적인 부분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예수님께서 그 믿음의 그 모험 그리고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 앞에 나와서 내가 손을 대면 나으리라라고 하는 이 믿음 하나로 예수 앞에 나온 한 여인, 그 여인에게 치유되는 것. 많은 사람들이 만졌지만 능력이 나간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죠. 이 여인이 누구인지도 분명히 아셨어요. 그러나 스스로 밝히기를 원하셨죠. 예수님께서 아시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친히 우리가 말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예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내가 손을 댄 걸 아시는구나 싶어서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리. 아마 많은 사람들이 경악했을 거예요. 어떻게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지금 누구와도 접촉해서는 안 되는 이 여인이 이 많은 무리들 중에 와 있었다고? 라고 하면서 굉장히 분노했을 거예요. 그러면 한편으로 이 병이 나은 것을 보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어떻게 이런 여인이 이 병을 나을 수 있을까? 아무도 고칠 수 없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이제 너의 삶 속에서 부정한 딱지는 다 떨어졌다. 이제 누구와도 접촉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차단, 이것은 다 너에게 끊어졌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믿음, 예수를 향한 이 믿음,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어떤 고상한 이런 지식이 아니라 어떻게 그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의 병이 오히려 예수께 인도함으로 인해서
예수를 만나고 치유가 되고 그리고 평안히 가라. 그 마음까지도 다 상처받았던 마음들을 만지시는 이러한 주님의 역사를 보죠.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지체가 되어서 이제 그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그래서 건의하죠. 선생님을 더 괴롭게 여기까지 수고스럽게 올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늦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걸 들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처음에 나를 찾아왔던 것처럼 지금 딸이 죽었다고 이 믿음을 거두지 말고 나를 향한 믿음을 그대로 지속해라. 이 믿음을 지속해라. 처음에 나를 찾아와고 내 앞에서 엎드려서 딸을 구해주기를 바랬던 이 믿음, 나를 찾아왔던 그 믿음, 이분이라면 고칠 수 있다, 이분이라면 나을 수 있다, 이분이라면 치유해줄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잃지 마라, 지속해라 라고 하는 거죠. 흔들리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는, 우리가 상황이나 여건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변덕을 떨어요. 근데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세 명의 리더를 두었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래서 이 아이의 부모와 함께 들어갑니다.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죽은 걸 아는데 죽음의 의미, 이것은 이제 잔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가 죽음을 이야기할 때 이 잔다라고 하는 것은 자는 것은 좀 있으면 일어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죽음을 바꾸어서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단순하게 어떤 병을 치유하는 것에서 넘어서 이제 죽음과 이 생명, 죽음과 다시 살아남이라고 하는 이 부활의 영역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아마 우리가 있었어도 이것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죽은 거를 아는데 그것을 잔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것의 말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그들은 분명히 비웃었죠.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아이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이 아이의 손을 잡고 이제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일어나거늘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 영이 돌아와. 어떻게 보면 사람이 육체와 영으로 되어 있는데 그 영을 명하여 돌아오게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의 권위. 이게 있죠. 그 영이 아이를 떠났는데 이제 영과 육체의 분리, 이걸 죽음이라고 하는데 이 영이 다시 주님께서 부르셔서 돌아오게 하시는 이 엄청난 권위가 예수님께 있어요.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것은 부활의,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아직 부활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것이 왜곡되고 잘못 전달될 수 있으니까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이야기할 때, 믿음은 상황이나 여건, 또 환경이 달라졌다고 바뀌는 게 아니다. 계속해서 그 믿음을 지속하라. 우리 가운데 말씀하죠. 오늘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견고한 믿음, 그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결같은 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변에 상황이 달라졌고 문제가 달라졌고 어떤 환경이나 여건이 바뀌었다고 우리의 믿음까지도 달라지지 아니하고 예수를 향한 그 마음,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지속되고 더 간절해지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능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나이다. 아멘.